사실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라고 그럴까, 가르침이라고 하면 십자가만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네.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날 이제 뭐 일요일이라고 그러고 서양에서는 썬데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주의 날이라 그러잖아요. 주일. 이 주일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1년에 한 번 부활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키긴 하지만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고난주간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주일날 다시 주님이 부활하는 것처럼 새 소망으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고 새 힘을 얻고 또 돌아가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힘으로 한 주간 또 살고 이렇게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 몸으로 마음으로 좀 그 고통을 당한 한 주였었어요. 육체적으로는 제가 옥상 방수를 하느라고 좀 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잘 돼가지고 비가 3일 동안 내렸는데 아주 이상이 없이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가장 친한 친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암 투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지만 그런 이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니까요. 그리고 뭐 저는 직접 알지 못하지만 또 우리 교단의 또 큰 교회 목사님도 이제 저희 나이 또래인데 갑자기 또 이렇게 심장마비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주변에 좀 이렇게 좀 뒤숭숭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언제 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들이 기도한 대로 이렇게 돌아가셨다더라고.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아서 가족들이나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빨리 불러가 주세요 그러신 그 기도를 하신 분도 그렇게 불러가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여러분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저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하고 교인도 행복한 그런 주님의 부르심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어요.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행복해하는 그런 죽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르심이 되도록 하나님 불러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이제 죽음 얘기가 아니라 부활 얘기하니까 죽음의 얘기가 먼저 시작돼야지 부활이 있으니까 지금 전제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가치는 왜 가치 있고 의미가 있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의미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 죽음을 피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임종하는 이런 분들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아마 할 건데, 그거를 이제 한 10여 년 동안 하신 분인가 이제 그 자기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참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이제 마무리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또 굉장히 가기 싫은 소풍을 가야 되는데 가기 싫은 소풍처럼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다시 살 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그렇게 욕망,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 이유가 없어요. 언제든지 손 딱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데 너무 그렇게 욕심내지 말고 편안하게 주님을 믿어도 좀 행복하게 감사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 이제 소위 가나안 성도들이 모이는 그 줌으로
이제 저한테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 모인 분들은 교회 다니다가 이제 목회자로부터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분들이에요. 거기는 오랫동안 안 다닌 분도 있고 또 이제 얼마 전에 나온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인데 이제 줌으로 인터넷으로 그렇게 이제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얘기도 많이 했지만 당신들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목사들도 교인 때문에 엄청나게 상처를 받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상처받았다고 이제 생각하고 똘똘 뭉친 건데 제가 이제 목회자도 상처받았다는 얘기니까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대화하는 시간에 그러더라고. 목사님도 상처받으세요? 몰랐어요. 막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목사도 상처받고 교인도 상처받고 누구나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처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상처를 어떻게 믿음으로 아름답게 승화시키느냐. 상처는 다 받을 수 있어요. 상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상처와 죄와 연약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제자들도 또 그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도 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어. 내가 만났어. 그런데도 믿지 않았어요. 허튼 소리로 귀신의 씌은 소리로 치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했어요. 여러 차례. 한 번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그리고 예수님은 생애 3년 동안 공생애 가운데 3번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기적 중에 기적이 아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겁니다. 12살 먹은 소녀는 막 이제 숨이 넘어가고 이제 죽음과 아주 시간적으로는 가깝죠. 자,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상여가 이제 가는 그 과부의 청년을 또 살리시죠. 그리고 나사로는 완전히 장례가 끝났어요. 무덤에, 돌무덤에 안치를 한 상태잖아요. 예수님께는 그 사람이 죽은 시점이 어떤지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이 3번의 사건이 꼭 3번 있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 3이라고 하는 히브리 개념으로 보면 이게 거룩한 수, 천상, 하나님의 숫자가 3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아직 보이기 전이잖아요. 주님께서 그 공생애 가운데 보여주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다가 죽을 것이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질 않고 믿질 않은 거예요. 구약으로 가서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이야기가 여전히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엘리사 이 선지자들이 사르밧 과부, 수렙 여인의 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이야기가 구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처음 있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향력을 주거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그 은혜와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만의 부활이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첫 열매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도 그런 여행이든 은혜든 기적이든 있었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관계가 있고 상관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이 우리에게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그냥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사실이고 중요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몰라요. 또 우리의 삶이 항상 해피하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불행이 생길 수 있고 예기치 못한 그런 곤란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이 우리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이미 하셨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개런티, 보증이 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낙담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가족을 잃고 어려움 당하면 슬프죠. 슬픔의 마음이 있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 슬픔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슬픔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감정은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이기신 부활의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가야지 그 슬픔에 얽매여가지고 그 절망에 얽매여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정말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 있는 대비 준비를 우리가 하고 사는 것이 이게 마땅한 거죠. 준비가 안 돼서 그냥 당황스러울 뿐이지 가기 싫다고 그러면 안 되죠.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할렐루야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우리가 하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고통스럽게 마지막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잠들듯이 잠자고 일어나듯이 우리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다 그렇게 주무시듯이 그렇게 아주 금방 얘기하다가 들어가서 보면 금방 주님의 부름을 받으신 그런 것들이 제가 4번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지막도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 없이 아픔 없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래서 그 자손들이 막 죽음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그들이 보고 확증하고 믿고, 우리도 부모님의 그 믿음을 따라 우리의 삶도 욕심과 욕망에 점철이 돼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은혜롭고 말씀에 따르는 그런 순전한 삶이 돼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의 예고편이고 우리의 삶은 진짜 하나님과 살고 있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이 부활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실까요?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장례를 치르고 매장이 됐어요. 근데 이제 매장이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리는 이제 땅을 파고 본봉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팔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동굴이 많아가지고 그 동굴들을 무덤으로 이제 사용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돌아가실 걸 알지만 자신의 그런 장례에 치를 그런 장제를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부자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무덤을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줬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무덤이 있으니까 그 문을 그냥 개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로 이제 문을 만들어서 봉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신을 지키려고 군대가 지키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 본문에 아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장로나 대제사장들이 군대에 요청을 해가지고 군인들이 경비를 서게 해요. 혹시 제자들이 시신을 빼가서 살아났다고 그렇게 허무맹랑한 헛소문을 퍼뜨릴 수 있다, 그렇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를 쓰는 사람들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빈 무덤이라고 그러죠. 빈 무덤. 그 당시 성경뿐만 아니라 기록에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신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록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반대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부활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주고 경비병들한테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가져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거짓말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진실이 아닌데. 진실은 거짓을 이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제자들이 꾸민 얘기를 지금 듣고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또 저는 이렇게 또 그걸 설교까지 지금 하고 있으니 얼마나 제가 멍청하고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그게 거짓이라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이 믿음이 헛것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로다. 그런데 감사한 건 말이죠, 이게 거짓이 아니고 헛소문이 아니고 이게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 부활을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이렇게 매주마다 이 말씀을 전해도 질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고단하고 지치고 병들고 힘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붙들 것은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걸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과거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또 말씀을 우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힘으로 믿는 거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사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몇 분의 여인들이 등장해요. 이미 예수님은 무덤에 안치가 돼서 장례가 다 끝나고 돌로 무덤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경비병들이 서 있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지금 뭘 하려고 지금 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 나왔냐면,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그 시신에게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이 이른 새벽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을 해. 저 큰 돌을 어떻게 저 문을 열어줄까? 우리는 힘이 없는데.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거기 도착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이제 더운 지방이니까 이런 빨리 썩지 말라고
그런 향신료라든가 방부제 같은 것을 이제 발라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하면 몇천 년도 썩지 않고, 미라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그 시신을 봤으면 그때 해야 되는데 그때는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십자가형을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우를 뭐 어떤 장례 절차에 의해서 그런 과정을 밟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 이 믿음의 여인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다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첫날 아침 일찍에 그런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염려와 걱정이 필요 없이 생겼어요. 이미 돌무덤이 옆으로 옮겨져서 그 무덤을 보기도 하고 들어갈 수도 있게 됐어요. 그런데 흰 옷 입은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어. 너희들에게 이미 말씀한 것처럼 갈릴리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고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해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격에 쌓여 있었겠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본 건 아니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7 귀신 들렸다가 치유가 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내고 그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준 이야기예요, 오늘. 그런데 여기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믿었어요? 아니에요. 들었지만 믿지는 않았다 그랬습니다. 물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제 그들이 확인됐을 때 믿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토마스라고 하는 이 제자가 또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났어, 우리가 만났어. 그런데 이 친구는 또 믿지를 않아. 아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다 지금 뭐 몰카 찍냐고, 서로 작당해가지고 나 놀리는 거냐고,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면서 그에게 자, 한번 네가 직접 확인을 해봐라. 손에, 허리에. 그리고서 비로소 도마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참 대단해요. 2000년 전에 보지도 않은 옛날 얘기인데도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찰떡같이.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 믿어. 들을까 봐 내가 빨리 내렸네. 혹시 못 알아듣고 들을까 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리 공부 안 해도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히 산다는 이 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인데 나를 위한 첫 열매가 되셨대. 나도 죽어도 이제 죽지 않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단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는 연결식이라고 그러지만 그리스도교에서는 연결식이라고 안 그래요. 연결이라는 것은 영원히 이제 결별한다는 뜻이잖아요. 만나지 못한다. 우리는 그런데 천국에서 다시 만난단 말이에요. 다시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환송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 환송식. 하나님 나라에 잘 가서 먼저 계십시오. 우리도 그거 따라가겠습니다. 네. 얼마나 멋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영정사진은 좀 활짝 웃는 사진 미리 좀 찍어 놓으세요. 없어서 막 옛날 거 찾고 막 그러지 말고 그냥 환하게 최고로 그냥 환한 얼굴, 그런 얼굴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세요.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오래 살 줄 믿습니다. 준비 안 한 사람들이 빨리 가요 보면. 네. 왜냐하면 항상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가 돼서 빨리 부를 일이 없어. 네. 다 주의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덕을 끼치고 교회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또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장수하리라고 그랬잖아요. 부모님 잘 섬기고, 부모님 돌아가신 분 있으면 옆에 부모라도 잘 섬기고, 교회 어른들이라도 잘 섬기고, 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부활절의 의 혹은 부활절의 의미 혹은 부활절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자, 부활의 의미와 가치가 그럼 뭐냐? 지금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실제 어떤 실제냐면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 그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의미를 거기 부여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지면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땅의 질병, 아픔, 죽음, 환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연하게, 초월해서는 못 살지만 초연하게 살 수는 있어요. 거기에 막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이미지, 교회라고 하는 이 표지라고 할까, 교회의 첫 인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핵심 개념이 뭐냐? 바로 부활 정신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교회도 어떤 공동체가 힘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부활에 믿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 공동체는 그거를 대하는 자세가 다르단 말이에요. 제자들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안 돼, 잘못됐어, 뭐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이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리스도가 머리인 이 교회를 위하여 더 똘똘 뭉치게 되고 더 단합되고 더 헌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은 뭘 전제했어요? 죽음을 전제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하죠. 이게 끝이면 부활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부활을 고난을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라고. 왜? 우리에게는 그것을 역전시키고 더 좋은 여건과 환경으로 일으킬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우리는 이것을 침묵하고 우리만 알고 있는 내용으로 있지 않고 우리는 이것을 자꾸 전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죽음처럼 아픔처럼 이런 환난 속에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으세요. 부활의 주님의 손을 만지세요. 주님이 당신의 손을 일으켜 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좋은 내용이에요. 다른 거 무슨 뭐 예화 같은 거 들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주님의 내미는 손을 당신이 붙잡기만 하면 당신이 다시 일으켜지고 그리고 당신이 죽어도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강력한 이 메시지가 은혜의 메시지가 되고 능력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일터에도, 또 병원에게도, 또 어디 아픈 그런 현장,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줘서 절망했던 사람들이 참 소망으로 다시 웃음꽃이 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죽어가도 좋아요. 네, 곧 죽습니다. 아니, 지금 죽는다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웃으면서 갈 수 있단 말이야. 웃으면서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교인들에게 웃으면서 잘 계세요. 내가 가서 기다릴게요. 얼마나 멋있어요. 안 가, 안 죽어. 나 좀 살려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으로 시작하고 장으로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 가끔 보면.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 위기, 그런 순간이 닥칠 때 이 사람이 진짜 부활의 믿음이 있나 없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여천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다른 건 다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아파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참 복음이니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이 부활절이 가장 값지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가 시작이었고 부활로 이어지는 주님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 진실, 이 진리가 오늘 주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부활의 이야기고 부활의 실제임을 이 시간 다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활의 믿음을 갖고 질병도 아픔도 상처도 또 어떤 환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의 믿음으로 어떤 어려운 환경이 돼도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또 성도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기에 정말 가득 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